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 게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께서 지어준 시몬의 별명 베드로, 반석을 악용하여 어부 출신 사람 시몬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뒤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는 사람, 시몬의 인격이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반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만 겨우 지켜낼 수 있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과 싸워야 하고, 돈과 싸워야 하고, 권력자와 싸워야 하고, 자연과도 싸워야 하고, 질병과도 싸워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앙, 교황 신앙, 목사 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짜 반석, 사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사람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외에는 그 어떤 인격, 사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살도록 강제할 수 없고, 자식 또한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지 엿새 후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엿새 후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던 엿새인 것입니다. 이 엿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심히 관찰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혜로운 랍비, 능력 있는 랍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찰과 함께 의구심의 시간이 엿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은 엿새가 지나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메시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걸 예수님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이 엿새 동안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물구름이 이 제자들은 저분은 누구신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엿새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 엿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고 제자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하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가장 궁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관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훌륭한 랍비로만 여겼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의 시각, 머릿속의 이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선택하여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대표적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만나고 있는 산속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모세, 엘리야는 매우 위대한 사람, 존경하는 인물이어서 구약의 인물이어서 기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만나면 누구나 오랫동안 말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관심 없고 초대 손님인 모세, 엘리야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깍두기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산속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초막셋은 오늘날 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이 많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장거리 여행자가 오래 쉬었다 가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이 지었던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막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추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초막셋을 지으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모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럽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는 매우 거리가 먼 말, 어색한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말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마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모세가 지금 이 베드로의 눈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영웅이죠. 자신의 신앙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고 함께 계속 이곳에 있고 싶었던 거죠. 자, 지금 초막셋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만 모시고 있어도 충분히 아주 위대한 분들과 위대한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구약에 자신이 어릴 적에 배웠던 그 모세, 자신이 그 어릴 적에 읽었던 그 엘리야의 승리, 여기에 그 영웅들을, 그 신앙의 선배들을, 신앙의 선지자들을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지금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잊고 있는 거죠. 잊고 있고 심지어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눈치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로 낮추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개입한 것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모세, 엘리야 포함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인식과 말을 끊고 모세, 엘리야는 사람일 뿐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기 있는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위대한 선지자,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의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 모세, 엘리야로 끌어내릴 뻔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오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스승, 랍비,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님 또한 성육신 하셔서 베드로와 같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본성은 섬기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낮잡아보고 반대로 통치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두렵게 생각하고 우러러보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를 보면 시민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빼앗고 억압하는 자들을 따르는 잘못된 시민들, 어리석은 시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치는 겸손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시민의 대표로 세워야 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협력하는 시민이 많아야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시민들이 많다면 정치인들로부터 시민들은 멸시당하고 심하면 독재자의 통치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발만시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하대하는 이게 참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챙겨주고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을 사랑하면 더 사랑해야 되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이래야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더 깔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고 오히려 통치하고 그냥 빼앗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지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고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니까짓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랍비, 스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변화산의 일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목격했던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보았다라는 사실을 말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산속에서 뭔가를 봤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그 얼굴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 베드로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궁금한 거죠. 궁금한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신신당부로 인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적으로 지켜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알아야 될 궁금증이 가득한 사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아주 그냥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심을 믿도록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겨우 베드로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속에서의 이 모습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믿음은 직접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드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껴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받드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말을 떠올렸고 예수님께 불쑥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인용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투고 반목을 하였으나 아버지와 자녀가 돌이키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가 반목하고 싸워서 아버지가 돌이키고 자녀가 돌이켜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된다라는 게 지금 말라기의 예언이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오심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서기관들의 말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자신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13절 그제서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전에 올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당시 헤로당도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당시 먼저 온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 세례 요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의한 행동을 비난하여 옥에 갇히고 옥에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게 침묵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위대했다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왜 그럼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회개의 설교는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는 시점에 한 사람이 찾아와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을 앓고 있고 간질 발작을 하게 되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 다친다는 것입니다. 간질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이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질환이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무서운 것은 발작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거나 심하게 다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질 자체로서는 큰 이렇게 질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발작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간질이 보통은 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성인, 학생들, 뭐 어린 이런 사람들이 간질을 하고 성년이 되고 나면 이 간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작이 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은 간질 발작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못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지만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무척이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들이 간질 발작을 보면서 무척이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냐라고 질책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또 나름대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질책을 들으니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기분일까요? 뭐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뻔히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했지만 이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낫지 않은 상황도 진짜 괴로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비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돌직구를 이렇게 던지시나? 어떻게 이렇게 아픈 마음에 아예 소금을 뿌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때 빈정이 상해가지고 계속 더 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의 병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김기도 목사의 마귀론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론이죠.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지배하고 있어서 병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하여 보면 이런 해석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낫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병이 낫지 않았고 이 병이 아들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낫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이다.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습니까? 왜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킴 제임스의 영어 성경에서는 the devil, 마귀를 질책하셨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병든 아이 속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질책을 하셨고 불완전한 것, 질병, 고통, 연약함 등에 대하여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이것을 지켜본 마태가 불신앙을 질책하여 마귀가 떠나는 것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마귀가 떠난다라고 지금 이 마태가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귀가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마태복음 17장 킴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devils. 그래서 마귀를 질책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책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질책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개정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귀신을 책망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사탄을 질책하고 있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the devil, NIV 성경에서는 the demon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나뉘는 것은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문화, 경제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 뱀을, 마귀, 사탄, 귀신, 악마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의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멀어져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등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설명할 때 마귀, 사탄 등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에서 마귀, 귀신이 떠났다라는 표현은 그 시대 상황과 그때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4장을 보면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라고 찬송합니다. 이때 마귀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믿음 없는 나를 유혹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창세기에 나오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 또 뭐 귀신, 사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 불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거짓을 믿어서 불완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이 멀어지게 하는 이 자를 사탄,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마치 마귀 숭배를 하죠. 마귀를 마치 인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미워하면서도 마귀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 숭배, 사탄 숭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사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르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마귀, 사탄, 귀신 등에 대해서 교회가 그 능력에 대해서 그의 그 거짓말하는 그 마귀, 악의 권세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 떠받든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들은 너무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되면 마귀 숭배가 된다는 거죠. 사탄 숭배가 된다. 사탄을 미워하면서도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 자신, 그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 사탄 숭배, 마귀 숭배의 그 모습은 우리가 늘 잘 압니다. 보면 문신 보면 대부분 문신들이 사탄 숭배, 사탄을 자신도 멍신하는 그 자신도 미워하지만 등짝에다가 막 사탄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형상을 막 그려놓고 실제로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사탄 숭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제자들이 이 사탄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베레아 교회, 김기동 목사, 이 귀신론, 마귀론을 가지고 아주 그냥 재미를 봤죠. 강기 귀신, 강기 마귀, 다 그냥 마귀라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거짓말입니다.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간절로 고통받는 아이가 나음을 입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마태도 당시를 살아가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과 관습적 생각을 따라서 간질이라는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마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 devil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이 간질로 고통받는 아이의 남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믿음,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 낫게 하기 위해서요? 병 나으면 다시 죽습니다. 그 병 난 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질병이 많고, 고통이 많고, 모함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참, 많이들 모함하죠. 이 땅에 태어나면, 옳게 살려고 하면 참 많이도 모함합니다. 거짓말 오지게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을 치면서 사는 게 이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 질병과 고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그 질병, 사람의 고통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매우 큰 삶의 인생의 짐을,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짐을 이렇게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른 짐을 지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짐은 어떻습니까? 내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인생에서 질병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뭡니까? 내가 걸린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린 질병이 아니라 내가 걸린 질병이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 태어났으면 이 고통 아우레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이 인생의 질병을 지고 내가 이 고통을 지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이 관뚜껑 못이 바뀔 때까지 분투하셔야 됩니다. 이 삶이 아무리 전쟁 포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적들이 다 에워싸서 이제 나는 이제 곧 죽는 시간밖에 없는 거죠. 사방의 적들이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나의 그 마지막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삶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병, 이 고난을 넉넉히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지켜진다, 옮겨진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면 병든 아이가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감정, 신뢰가 아닙니다.
나의 욕망,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지금 장애인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 마음은 이 장애인이 장애를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연민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과연 이 장애인 형제가 낫는 것이 이것이 주의 일에 부합할까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장애가 반드시 고쳐져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을 앓는 아이는 낫는다는 거죠.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다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과 바람이 성취되어 봤자 우리가 구원 얻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낫지 않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낫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을 봄으로써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나의 욕망과 바람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식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022년 이 시대에 구원 얻게 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억만금을 벌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얻고요.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붙잡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붙잡힘, 죽으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으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죽으심만 말하면 걱정이 되겠지만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은 6월절 성전을 찾아갈 때에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어야 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에는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방문하여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요즘 시대 돈으로 환산하면 일단 1당을 10만원으로 치면 대략 20만원 남짓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25절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 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낚시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잡는 고기 입 안에 한 세겔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예수님 몫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한 세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5병이어로 7병이어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돈을 거둬 쌓아두고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 베드로가 낚시를 했는지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성자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조시대에 이 왕국은 누구의 겁니까? 예? 왕조시대의 이 왕궁과 그 백성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 왕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왕자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놈들이 누굽니까? 예, 자유민주 시대에 세금 안 내는 놈은 누굽니까? 자신이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예, 잘못된 인간들이죠. 삐뚤어진 인간들이죠. 그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도리입니다. 도리. 왕조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르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